네, 우리가 창세기 24장 전체를 사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오늘 27절까지만 읽도록 했습니다. 총 67절까지 있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 여러분 몇 장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성경 퀴즈 대회에 잘 나옵니다. 신대원 가면 신대원에서도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침신대 학생들이 있는데 성경 시험 보죠? 학교에서 성경 시험 봤죠? 침신대에서 잘 안 봤어요? 신대원만 보나? 성경구사, 네, 성경구사 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침신대 학생 아니세요? 네,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참석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늘 저하고 다솔자매하고 둘이 예배하다가 청년들이 있고 또 한전사님 뒤에서 또 방송하고 계신데 든든하고 좋습니다. 청년들이 수요일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일 구약 성경에서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네,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긴 것이 아마 이 창세기 24장.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안 되고 살펴보는 시간까지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지 않습니까? 127세 때 사라의 나이 127세 때 죽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 이삭의 나이가 37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하여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 아내를 묻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추억에 담겨있던 그 장소, 그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 장소를 뭐 400세겔을 주고 샀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연수가 거의 다 되었다. 그것을 자신이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도 죽었고 자기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제 기력도 없고 또 이제 죽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이제 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이제 그가 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겨진 사명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내가 127세에 죽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라고 그랬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40세예요. 그때까지 결혼을 못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큰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은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가나안 땅에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헤브론 지역을 돈을 주고 삼으로 아브라함이 거의 70년 만에 60, 70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의 땅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이제 여기에 자신도 묻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자손에 대한 이 약속, 이것이 이삭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아브라함이 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볼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이삭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집에 이제 여러 종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을 부릅니다. 아마 그 종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에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그때도 아마 함께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낯선 장면이거든요. 문헌에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했다라는 문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이 지금 독특한 모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는데 너는 나에게 맹세를 해야 된다. 나중에 이러한 그 맹세하는 장면이 야곱,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때 야곱이 요셉과 함께 어디 있었냐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 있었거든요.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네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내가 죽으면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묻혀 있는 이 막벨라굴에 야곱도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이러한 것을 통하여 뭔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바램과 소망을 자기 종에게 충성스럽게 맹세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면 명령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 가져와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좀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그에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이제 부탁의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 살았죠.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인들을 취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지금도 예배하는 그러한 내 친척에게로 가서 거기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신부를 네가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어디까지 가냐면 나홀성까지 가거든요. 이 나홀성이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이 브엘세바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64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걸어서 가면 가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럼 갔다 오면은 뭐 이런저런 시간들을 다 포함하면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갔다 오는 동안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부탁을 네가 꼭 들어줘야 된다. 그런 또 마음으로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시킨 것입니다. 반드시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나홀 성에 있는 내 친척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데리고 와라. 왜 가나안 땅이 아닌가?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과 4절 우리 잠깐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7장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그 명령입니다. 7장 2절에서 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겠냐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믿지 않는 형제라도 믿지 않는 자매라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그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내가 마치 우리 자녀들이 마치 믿지 않은 형제나 자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정도로 신앙이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하다고 해도 불신자와 결혼하고 믿지 않은 형제나 자매랑 결혼하면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청년 시절에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또는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 아내 구원. 그때 엄마 아빠 말 들을 걸. 그때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훈련받고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대단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무너집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하고만 만나서 단둘이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 아니에요. 한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든 아내든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그 가정 전체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 아내 가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남편 또는 아내 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 전부입니다. 근데 그 가정 전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보통 치열한 영적 전투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이삭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까지도 순종하며 있었던 그런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까? 종에게 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 내 고향 친척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러한 신부감을 꼭 데려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맹세하게 시키죠. 너무나 중요한 부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정도로 자기 종에게 부탁을 했다면 우리 이제 자녀들을 둔 홍기를 앞둔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또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누군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없이 결혼입니다. 평생 살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는 것. 이런 부모님하고 뭐 청년들이 살아가 봐야 뭐 오래 살면 뭐 30년, 35년, 뭐 이삭처럼 40년. 나머지 인생은 남편이나 아내하고 살아가는 거죠.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사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 전까지 참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결혼이라는 선택을 잘해서, 믿음 안에서 선택을 잘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봅니다. 반면 믿음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다가 20년, 30년을 잘 살아가다가 사랑의 눈이 멀어 형제 또는 자매, 불신 형제 자매를 만나 결혼하여 그때부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도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머리에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가정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불행해요. 예, 옆에서 보면 불행해요. 그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늘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니까 믿는 자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 그 당사자가 믿음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정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부모님까지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여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이 소진되어지는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쭉 적어봤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아직 대학생인 사람 다 빼고 대학 졸업하고 혼기를 앞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문 형제, 그 다음에 우리 방순희 집사님의 자녀 경진이, 또 승영이, 또 엄집사님 가정의 서영이, 주영이, 임집사님 가정의 다솔이, 한샘이, 또 이상복 김기숙 집사님 가정의 수지, 수빈이, 또 우리 효진이, 일본에 있는 또 재어진 자매, 또 한솔이, 그 다음에 오재환, 홍효철, 장현수, 그 다음에 은집사님 가정의 은용식, 또 우리 장로님 가정의 또 김대성, 또 이승임 집사님 둘째 딸, 또 김덕 집사님 또 둘째 아들 혁주, 18명. 뭐 제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 여기 기록하지 않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 한 65명, 그렇죠? 70명, 카톡에 70명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18명의 혼기를 앞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야겠죠. 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에게 그냥 맡기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는가. 아버지들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어머니만 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들도 여러분 자녀들 결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형제와 자매 만날 수 있도록.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연봉이 얼마고 대학을 어디 나올까, 그거는 여러분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거 말고 첫 번째로는
믿음의 가정에서 또 그 부모가 더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한 가정이면 좋겠죠. 그렇게 자라온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평상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상태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자세나 가치관이나 또 원칙들이 딱 드러납니다. 그 순간에 평상시에 잘 모르다가 딱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결혼이라는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상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의 방식, 삶의 원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우리 친척에게 가서 믿음의 자매를 데리고 와라. 이 원칙,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기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자기 종에게. 자,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자매를 만났다고 합시다. 아브라함 우리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자매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종이 와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홍기가 되어서 또 아브라함은 또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이삭도 그렇습니다.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가시죠 라고 했을 때 당장 따라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주인이시여 그럴 때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주 단호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기로 하셨죠. 이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도 죽고 나서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요셉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거기에 묻지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과 또 요셉의 뼈를 누가 가지고 나옵니까? 나중에 모세가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이들의 뼈를 묻으면서 여호수아가 다 끝나거든요. 마치 영화처럼. 그만큼 가나안 땅이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이 땅으로 와야 된다. 여러분 축복 받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축복을 받고요. 축복받는 교회 안에 있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재앙 있는 가정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진노를 함께 받게 됩니다. 그 곁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은 이미 축복받은 가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었으면 축복받은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 이런 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복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니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면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가정으로 시집을 오거나 장가를 오면 굉장히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이 떠납니다. 한 달 길을 걸어가죠. 자, 그런데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축복하기로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어 좋은 처자를 만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처자가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140세가 될 때까지, 70살의 부름을 받고 14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자주, 아주 확실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체험 속에서 형성된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떠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의, 특별히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도록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부모님들, 조급하시면 안 돼요. 이삭도 40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딸들이 30 넘어간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건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종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만나거든요. 기도대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참 탁월하게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냐면, 거기까지 갑니다. 그 땅까지 가가지고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처자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낮에는 뜨거우니까 안 나오고 저녁에 해가 지면 서늘할 때 이제 물동이를 들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종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처자에게 나에게 좀 물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가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낙타를 10피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처자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됩니다. 이 기도대로 리브가를 만나거든요. 날이 이제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오는데 그 리브가입니다. 우물 곁에 오니까 이 종이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을 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는 낙타들 한 마리 한 마리 물을 먹입니다. 근데 여러분, 낙타가 이제 보통 물을 얼마나 먹냐 하면 95리터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럼 10필이면 950리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인들이 들고 있었던 그 물 항아리가 몇 리터를 담냐면 10리터를 담습니다. 그러면 이 우물가로 이제 내려갔다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우물을 물동이를 내려서 우물을 떴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10m나 20m 내려가서 물을 떠왔을 수도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여하튼 간에 이 낙타들을 충분하게 물을 먹이려면 95번을 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리브가는 그 낙타들에게 물을 먹인 것입니다. 종이 기도한 대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종이 더 확실하게 해야겠다. 이 가정에 들어가서 과연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인지,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보내줘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또 리브가가 따라온다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건 다음 편에 거기까지 살펴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이 종이나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렇죠? 만남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또는 홍기를 앞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남편감 또는 신부감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외모도 좋고 키도 크고 능력 있고 연봉도 괜찮고 또 집도 그래도 전셋집은 하나 해올 수 있고 이런 것들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형제 자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 하나를 뭘 봤냐면 왜 종이 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그 성품 자체가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이기적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삭의 부인이 될 인격적인 성숙함을 본 것이죠. 그것은 아마 각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과 또 성품,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능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능력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구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 우리 딸들 굶기지 않을 만큼의 능력은 있어야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성실함이면 되는 것 같아요. 성실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실하지 못하면 꽝입니다. 지금 리브가 얼마나 성실합니까? 95번을 왕래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제가 언급하였던 18명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저들이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결혼한 형제 자매 커플들 있지 않습니까? 한경원 전사님 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지만 그 전에 또 이기범 자매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또 윤석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각 때 저에게 왔다가 또 민경 자매 만나가지고 또 결혼해서 또 아이들을 또 다 낳고 불과 2, 3년 사이에 두 커플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혼을 했는데 믿음의 가정 이루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너무 아름답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싸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갈등도 있고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 갈등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참 저러면서 아름다운 복된 가정 이루어가는구나. 목사로서 보면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애를 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가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고 믿음의 가정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 올해는 참 결혼하기가 힘든 해인 것 같은데 또 올해 내년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커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롭게 구성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제가 마지막 요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이렇게 축복된 선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된 명령을 하시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은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통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축복들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은 리브가를 만남으로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사라를 만남으로 완성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완성이 되어지려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가정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위하여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